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위해라고 정했습니다. 문화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문화부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을 보면 거의 다 찬양대입니다. 찬양대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준비하던 가운데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1장부터 11장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소위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실천하고 그 믿음을 갖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 1절과 2절은 그 실천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단락, 첫 문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뭐가 예배일까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갑자기 물어보면 묵묵부답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아닌가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할까? 예배에 대한 개념을, 예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단어, 성경 속에서 예배로 표현되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2개, 헬라어 2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드, 샤하 이렇게 말하고 있고, 헬라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프로스퀴네오, 라트레이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단어가 다 어느 때 사용되는 거냐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 네 개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라는 걸 정의를 해보려면 어떤 말이 되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누가 나타나야 될까요? 섬기는 종이 나타나야 됩니까? 섬김을 받는 주인이 나타나야 됩니까? 주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배라고 표현되고 있는,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마치 종이 주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토를 달았다간 혼나요? 팔아버려요. 필요 없어서. 토를 달 필요도 없고 말할 건덕지기도 없고 뭘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이 시켰으면 그냥 하는 게 종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인만 드러나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나는 사라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를 살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엄청난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고된 노동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예배. 바로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찍어내고 농사를 짓는 이 고된 노동을 아바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한테 하는 것도 예배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또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산으로 와서 나를 섬겨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섬기리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고된 노동과 똑같은 아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바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바드라는 단어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일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바로 왕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건 고된 노동,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애굽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서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그 과정 속에 시내산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은 예배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느냐. 예배의 정의가 다시 내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예배일까요? 이것만이 예배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하고 있다면 그 일이 곧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있죠? 혹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왜 하십니까? 먹고 살라고. 네, 그건 노동입니다. 주를 위해 그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해 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찬양을, 소위 그 노래를 왜 부르십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목소리 좋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건 노동입니다. 예배 시간에 할지라도 노동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흥얼거리면서 주를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생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건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어떤 일을 하든 주를 위해 행하셔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만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뭘 하든 주를 위해서 하면 다 되는 거죠. 좋습니다. 난 지금부터 음주 가물을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주를 위해 하는데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정도 통치를 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려고 군사 3만을 뽑고 새 수레를 하나 뽑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누가 봐도 칭찬 들을 만한 일인가요? 욕먹을 일인가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끌고 소에다 메어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레를 끌던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를 메고 걸어가던 소가 뛰면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게 잡습니다. 누가 봐도 잡겠죠. 여러분이라면 안 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구경하시겠습니까? 떨어지지 않게 잡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사가 그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하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무섭습니다. 아니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을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다윗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야,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려고 그랬더니 이게 뭔 일이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민수기 4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성막의 모든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가서 싹 다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하여튼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싹 포장을 해놓으면 고핫 자손만이 가서 그 성소에 포장되어 있는 모든 성물을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어깨에 매는 게 아니라 봉을 서로 잡아서 줄로 매서 하여튼 이 직접 손으로 잡지 않도록 어깨에 매는 장치를 해서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어깨에 매고 그 광야궤를 이동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성물을 이 언약궤를 이동하고 옮기는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옮겼죠? 새 수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가 막힌 리무진 한 대 뽑아서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시겠습니까? 그냥 막 옮기시겠습니까? 발로 뻥뻥 차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끌고 가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모시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못되었다.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를 위해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처음은 수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려고 했다 실패했습니다. 석 달을 이렇게 두고 보니 그 언약궤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 게 복된 일이 맞구나. 그리고 점검을 했겠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율법을 찾아봤을 겁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길 때는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동해서 준비해 놓은 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이거부터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부터 확인하십시오. 다윗은 잘못된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궤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모셔보겠다고, 옮겨오겠다고 새술에 삐까뻔쩍한 새술에 뽑아갖고 군사 3만까지 대동해서 하나님의 궤를 안전하게 옮겨오려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잘못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아무리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면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법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가 아닌가를 우리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특별히 찬양대로서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준비하려고 할 때 과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의 생업을 이동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 주를 위해 하길 원하신다면 이 직종을 바꿀 때 혹은 사업장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묻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민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각으로 했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잔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우리 주의 방법대로 행해야겠습니다. 결단하고 행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놓지 않고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받다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앞에 이 세대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시대적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가 무엇인지,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이거는 판단하고 분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도, 교회도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 행하는 일들을 따라서 세상과 같아지는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루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우린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린 세상과 같아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삶의 첫 걸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갈 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데서 불러낸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단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혹자는 이 2장 9절을 갖고 성직자와 대항하려고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7절에 그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그리고 성막에서 필요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직임은 제사장 직임입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12지파는
땅을 받는데, 소위 강원도 이렇게 땅을 나눠서 아예 큰 지역을 나눠서 12지파가 나눠 갔는데 레위 사람들은 땅 하나 못 받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땅이 주어지냐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땅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12지파들마다 몇 개 성읍씩, 넓은 지역을 받은 지파는 한두 개 더, 적은 지역을 받은 지파는 한두 개 덜 내서 도피성 6개, 그리고 일반성 42개, 도합 48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12지파가 거출해서 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각 48개의 성읍, 12지파 그 사람들 속에 퍼져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일주일 동안 제사장에게 시키신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상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 양 한 마리씩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걸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 기간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로 유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누가 드릴까요? 제사장이 집례하겠죠. 그럼 제사장의 이 직분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역에 다 퍼져 들어가서 48개 성읍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성읍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니 그 번제의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제사장 직분이 이런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성직자와 대항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님만 제사장, 이 의미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매일 예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를 위해 하면 예배가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면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내 삶 속에, 삶의 터전 속에서 일상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세상 가운데 복음,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터전들이 다 다릅니다. 작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요. 좀 더 넓혀보면 여러분의 직장 혹은 사업장이 있고 그 관계 속에 맺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횡성이라는 지역.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그 자리에 왜 불러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의 경력 하나 쌓으라고? 여러분의 명예를 하나 세우라고? 여러분의 무엇인가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과 같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여서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